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것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건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 예배를 깨워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 남는 예수님께 드렸던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자신이 드렸었던 내가 가장 드렸었던 좋은 것, 최상의 것, 그리고 최선의 것.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쯤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이렇게 정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뭔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겠죠. 뭔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좋은 습관이죠. 그 습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용돈의 일부 11조죠. 그거를 이렇게 허름한 봉투에 동전이 짤랑짤랑 거리면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그걸 헌금함에 넣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삶 가운데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800원 정도의 그 금액이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때 제가 드렸던 그 마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보면은 그 금액을 보면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의 마음과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최선과 최상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과 조금 적대적인 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누워 있는 저희들이 편하게 TV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살짝 누워 있는 식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을 해보면
신발을 신지 않았겠죠. 비스듬히 누워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내놓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예절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 어떤 손님이 들어왔을 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나 오늘 말씀에 보면 감람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발을 씻거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내놓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단 식사 자리에 초대한 다음에 토론을 하기 시작하죠. 나눔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 어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그 문화는 이렇게 심포지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이 어떤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유대인은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죠.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것이죠. 이 여인을 칭하고 있는 말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 어떤 이 창녀들이나 어떤 매춘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도 유명한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누가 생각해도 온 동네가 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죠.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몸을 파는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은 왜 허락하고 있지? 라고 말이죠. 그것처럼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속 안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왜 멀리하지 않는 걸까? 왜 피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빚 한 감 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누가 더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탕감받은 그 빚을 생각했을 때 누가 더 감사할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에게 어떤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처럼 지금 서 있습니다. 용서받은 장면이 나오지 않은데 이 여인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그것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을 닦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이었고 또 최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멀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오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어떤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로 누군가의 몸을 닦는다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감람류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가져와서 내 발을 닦았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자신을 기뻐하고 자신을 대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식사 자리로 초대한 당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나는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내어드리지 못할까?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에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말씀을 읽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제 마음과 제 삶을 보면서 비난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제가 받은 이 죄사함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괴로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왜 고민하냐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함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눈물만을 흘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더 사랑하지 못함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것은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갔음을 더욱더 기뻐하며 인정하며 오늘 하루 평안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의 발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없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더 큰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평안히 나아갑니다. 더욱더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새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더 사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왜 주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 손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비탄감 받은 자와 같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선의 것, 나의 최상의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용서와 긍휼함,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직 슬픔이 있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함을 고민하며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적은 없은지 고민해 봅니다.